이번 주간은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딱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절기하고 구약의 절기와 맞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관계된 구약의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그럽니다.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되고 칠칠절이 되고 맥추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시기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주의를 지나고 나서 딱 50일이 되는 주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주간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3대 절기는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게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뭐죠? 수장절, 뭐 이렇게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세 절기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 있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돼 있고 성령의 역사와 또 관련돼 있고 천국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늘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좀 한국 교회가 이런 성령 강림과 관계된 것을 지키다기보다는 그냥 맥주 감사절이라 해서 우리나라에 맞게끔 그 날짜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바로 그냥 추수와 관계된 절기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빛교회는 맥주 감사 절기는 따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때 뭐 헌금도 안 해도 지금도 안 해도 되고요. 따로 그냥 우리는 그냥 원래 그 의미대로 성령 강림 주의를 좀 지키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나중에 좀 나오겠지만 아이들을 가르쳐 보거나 이렇게 누구를 가르쳐 보면 똑같이 앉아서 복음의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깨닫는 정도가 달라요. 꼭 마치 백신 지금 그 코로나 백신을 맞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아무 이상 없듯이 그냥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몸살에 되게 힘들게 가요. 또 어떤 사람은 혈전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가 나오냐면 돌파 돌파 감염입니까? 그게 생긴 겁니다. 이게 뭐냐면 화이자를 1차, 2차를 다 맞고 그리고 4주가 지났어요. 그런데 이 확진이 된 겁니다. 코로나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화이자가 뭐 90 몇 프로라고 하니까 그 퍼센트지에 딱 해당되지 않는 단 몇 프로에 되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다시 재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안 생긴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각 똑같은 약의 성분을 받는데 사람마다 상태가 다른 것처럼 똑같이 복음을 듣는데 사람마다 상태가 달라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간단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또 불신자로 오래 살았을수록 또 자신의 그 배경 속에 이상한 사상과 이상한 것을 뿌리 내릴수록 알아듣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알아듣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를 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더 깊이 더 사실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요. 사모하지 않으면 안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 태양과 사역도 해보고 유치부 사역도 해보고 어린이 사역도 해보고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사역을 다 해봤는데요. 나이가 들면 조금 더 나은 건 있지만 어리더라도 갈망하는 사람은 빨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요. 20년, 30년이 아니라 평생 50년을 다녀도 성령의 역사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참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교육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어렵냐? 저 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교육을 성경을 가르쳐줘도요. 꼭 진짜 그 압력밥솥 뚜껑 닫아놓고 비 내리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것처럼 나 별로 듣기 싫어요 하고 있으면 마음 문 딱 닫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다면 새로운 안경,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성령의 안경, 영안을 떠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에게도 임할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건데요.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고 사실적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를 볼 거냐 그러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사이에 아주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나와요. 성령 역사 많아요. 성령이 빌립을 가게 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모임 중에 모인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이 5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는 게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고 능력이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한번 내보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5개를 적어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7절이라는 성경 구절과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5절,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4절,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요 5개의 성경 구절 제가 적어놨거든요. 이 5개의 성경 구절에 임한 성령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정말 중요한 성령의 역사 5군데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다 안 읽고 우리 4절까지 읽었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알고 또 이 역사를 사모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다 알 만한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배경. 먼저 배경을 보고 나면 이해가 좀 돼요.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목격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같이 계시고 뭔가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승천하시는 겁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40일이 지난 이후에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명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뭘 기다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안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지금 그래도 아직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눈이 시뻘겋게 자기들을 찾고 있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몰래 그들이 6월절에 모였던 그 장소와 같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움 속에서 막연함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10일 동안을 말이 10일이지 한 달 동안 기도하면 한 달 동안 기도해야 될 만큼 그냥 기도를 시작했어요. 뭐를 임한 거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자신들에게 오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알아요. 왜? 성령이 임하셔서 뭔 일이 벌어집니까? 예언도 하고 여러 일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대강 알고 있죠. 그게 어떻게 임하는지 기다렸던 거죠. 어떤 날이 되었습니까?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하나님께서 시간표로 정하신 날인 거죠. 그 구약부터 이 날의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순절을 지키라고 했던 그날이죠. 하늘에서부터요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후 하면서 막 있었던 겁니다. 그 앉아있는 곳에 막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불의 혀처럼 불똥들이 팍 튀는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그 불의 혀가 탁 임하는 겁니다. 놀라운 광경이겠죠. 그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어떻게 받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맞죠? 그죠? 제가 오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얼마만큼 소통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뭘로 임했습니까? 불로 임하셨습니다. 불로. 그 임하면서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로 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 주문 받은 그들이 뭐합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어. 이거를 뭐라 그러죠?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른 언어를 뭐 한다고요?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뭘 지키기 위해서요? 유월절을 지키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최초의 방언은 랄랄랄랄랄라 이런 방언이 아니에요.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요. 저는 사실은 2005년도인가 그때 제 동기 목사님인데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때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그때 50이 넘으신 분이셨으니까 그분이 이제 저 좀 보자고 해서 갔는데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어를 하는 거예요. 통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고 통변 기도를 하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그런 진짜 수준 낮은 랄랄랄랄라 방언하고는 다른 방언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진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구나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이게 방언이구나라는 걸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 방언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15개, 그 딱 세어보니까 15개나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언어로 뭐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술 취했는갑다라고 비방하고 막 이 무슨 일인가 하는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것이 요엘서 2장에 일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때 그들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럼 이 역사가 있었냐 없었냐? 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배경을 좀 먼저 설명할게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우리 일명 안전뱅이라 그러죠. 그 안전뱅이가 성전 민물에 있는데 그 사람을 살려요. 그 사람을 일으키죠. 일으키고 예수 믿게 하고 나서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서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돼요.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당장 사내들인 공회에서 비상이 걸렸어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장 베드로와 요한을 현행범으로 잡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디에 세웁니까? 사내들인 공회, 자신들의 재판에 세우는 겁니다. 왜 말하지 말라고 한 예수 이름을 말하고 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막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막 자신 있게 해요. 범인,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너무 말을 잘하니까 경고하고 쫓아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쫓아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 갑니까? 나와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에 온 겁니다. 와서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냐면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시편 2편에 나오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 될 수 없는 헤롯 대왕과 빌라도가 그 총독이, 그러니까 헤롯 왕과 빌라도가 하나 되는 모습도 보게 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일어난 모습이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종들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종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병이 낫는 표적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합니다. 담대히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데요. 모인 곳이 진동을 해요. 할렐루야. 모인 곳이 진동하고 역시 뭡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뭐합니까?
서로 물건을 나누고 통용하는 내 거 제 거 없이 심지어 한 사람은 밥까지 내놓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달라져 버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고 뭘 할지 모르고 그 여종 앞에서도 부인했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다 도망갔던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딱 체험한 순간에 달라져 버린 거예요. 또 위협을 느꼈는데 또 기도하는 중에 또 성령의 역사를 또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또 이해가 됐다 칩시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 우리 8장 14절부터 24절을 볼 건데요.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배경을. 어떤 배경이냐 그러면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예루살렘의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안 가는 거야. 왜? 사도들이 가야 되는데 멍청하게 죄송합니다. 우리 선진들을 보고 멍청하다고 해서 사도들이 사실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뭐죠? 아, 예수님을 지켜야 된다, 맞아야 된다 생각하고 안 가는 겁니다. 안 가고 있었고 오히려 사역자들이 제자들이 막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는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뭐합니까? 복음을 전파하죠.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일 봅니까? 중풍병자, 안진병이가 막 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세워지고 막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져요. 예루살렘에 전해졌는데 이 희한한 반응이 나타나요. 8장에. 여러분, 좀 이상한 반응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보십시오. 8장 제가 14절을 볼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그런데 보내는 이유가 15절에 나와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하기 위해서 내려간대요. 그런데 16절에 더 기가 찬 이유가 나와. 이 이유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그러면 지금 앞에 지금 뭐죠? 그 성에 막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낫고 치유되는, 그래서 그들이 다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내주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세례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뭐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원과 관계 있는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장도 그렇고 4장도 그렇고 구원과 관계된 성령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요. 그래서 17절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예수를 믿고 병 낫고 큰 기쁨을 얻었던 그들에게 뭐합니까?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뭘 받죠?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는 게 성령 내주가 일어났다는 아무 변화 없는 그냥 기쁨이 아니라 뭔가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18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저기 앞에 보면 마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마술.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고 뭔가 신비한 걸 나름대로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빌립이 하는 걸 보고 신기해서 나도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믿음으로 제자 된 건 아닌 거야. 증거 나타나는 거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본 거야.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지. 그래서 돈을 딱 내놓는 거예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뭔가 눈에 드러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이 돈 내가 줄 테니까 나도 누구든지 딱 안수만 하면 당신이 내리는 이 성령 같은 일이 나도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있죠. 또 앞에도 선물이 나오는데요.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빌립이 전하면 성령이 역사 안 하고 목사가 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까?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지금의 목사가 저 사마리아 같은 데 증거하는데 갑자기 중풍병이 났고 안전병이 막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빌립이 지금 복음 전했는데 그 성에 막 역사가 막 일어났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는 예루살렘 교회가 물어본다고요? 역사는 일어났는데 아직 뭘 못 받았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누구를 파송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요. 그래서 가서 뭐합니까? 성령 안 받은 그들에게 안수를 하는데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야. 눈에 보이는 뭔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 구원을 위해서 임하는 성령이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임하는 성령이라면 사도행전 2장과 4장 두 번 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막 일어나고 벌어지는 거죠. 자,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장 이제 44절부터 48절인데 사실 앞에 것도 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좀 보겠는데 자, 어쨌든 배경을 보겠습니다. 자, 가이사라는 로마가 만든 자신들의 도시예요. 다시 말하면 총독부가 있고 헤롯이 자신의 그 별궁을 만드는 그런 곳이 가이사라라는 곳이에요. 그 가이사라에 백부장, 로마 백부장,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명의 군대를 이끄는 특수부대 그 어떤 대대장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뭡니까? 경건하다고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유대교에 들어온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 요빠라는 곳에 지금 요빠가 어디냐면 텔아비브예요. 여러분 텔아비브라고 들어보셨죠? 공항이 있는 그 요빠에 피장이라는 그 일을 하는 시몬이라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있다. 가서 초청해라.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피장 시몬의 집 요빠라는 그 지역의 피장 시몬의 집에서 뭐 하고 있느냐? 기도를 하고 있고 쉬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점심시간에 배가 고파가지고 아주 몽롱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줘요.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부정한 음식이 담긴 그릇이 오는 거죠. 먹어라. 나는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이 올 건데 믿고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요. 그 이방인들을 따라서 이 요빠에서 가이사라로 가는 거예요. 딱 갔는데요. 하루 이상 길이 걸려요. 딱 갔는데 이 고넬료가요. 자신의 집 식구뿐만 아니라 친척들하고 친구들까지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디 가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딱 자기 집에 딱 그냥 계속 숙식하고 딱 놔둔 거예요. 누가 오도록요? 베드로가 오도록. 베드로가 오니까 이 고넬료가요.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 똑같냐 그러면 우리 일제시대 때 총독부에 있는 높은 관직의 사람이 목사한테 절하는 거예요. 한국 목사한테. 이 일이 되겠습니까?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배경입니다. 자 44절에 이제 앞에 보면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도다.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 앉아있는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 가족, 고넬료 친척 또 고넬료의 친구들 앉아있는 그곳에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 이유가 46절에 나와요. 이 이유는 그 이방인들이 뭘 말해요? 방언을 말해요. 사도행전 2장이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뭘 말한다고요? 방언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방언으로 말하는 그 소리를 지금 자기들 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제 이들에게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거기서 그들을 양육해요. 근데요, 11장에, 요거는 이제 참고인데요. 11장에 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돼요. 왜 네가 이방인하고 앉아서 밥을 먹었냐, 이야기를 했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지금 11장 12절입니다. 이 여섯 형제도, 그러니까 나같이 예수 믿는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보십시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뭐라고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어디란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초대교회 그 120명에 임했던 것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도 하더라.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우리하고 똑같은 말씀이 생각났더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을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를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성령에 드러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19장입니다. 자, 1절부터 7절이죠. 자, 일단은 뭐냐면, 뒤에 보면 에베소에 바울이 왔어요. 오니까, 에베소에 왔는데, 어떤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못 보던 제자들이, 요 7절에 보면은 12사람쯤 된대요. 12사람인지 더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12명 정도쯤 되는 사람이 어디 있었단 말입니까? 에베소에 그 교회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바울이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야, 너희도 성령 받았어? 라고 묻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뭐라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지금 그들이 교회에 왔다는 말은 예수 믿겠다고 온 거예요. 예수 믿는 제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를 몰라요? 성령이 계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어떻게 믿으냐 하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요한의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한 그때부터 해서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한 그 예수까지 증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딱 하니까 그럼 안수가 능력이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사도행전 10장에 안수도 안 했는데 성령이 임한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는 안수를 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또 드러난 역사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과 예언이 막 일어난 거예요. 자, 지금 제가 5군데를 봤어요. 5군데.
어떤 5군데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드러나는 증거가 있었던 5군데. 막 바람의 소리와 불이 임하는 것, 방언이 터진 것, 막 땅이 진동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 또 시몬 마수라는 사람이 봤을 때, 야, 나 이 능력 나도 갖고 싶다고 할 만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하는 것. 바울이 안수를 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들.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요. 선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면 능력이다, 권능이다. 꼭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확신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 일들이 성령의 이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이 그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30년 교회 다니고 예수 열심히 믿고 저는 복음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근데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저는 구원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받았죠.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죠. 예수 믿었으니까 병도 낫고 나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 말이 아니라 개인적인 확신이고 또 개인의 변화가 시작되는 우리 구원의 서정으로 말하면 성화의 단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대학생 때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의 역사를 대학생 때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을 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 교회의 모임 무리에 성령이 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냐?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당신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두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냐? 2가지예요. 첫 번째는 개인의 변화예요. 제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요. 내 속에 있었던 여러 채우지 못했던 것들이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오기 전에는 저는 되게 이렇게 뭡니까? 불완전하고 이렇게 욕구에 이렇게 욕구를 채우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을 보면 어릴 때 막 이마트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가면은 뭐 살 것도 없는데 그냥 이마트가 좋은 거야. 근데 거기 가서 그냥 막 뭐 이렇게 뭡니까? 그냥 있는 거 막 주워 담고 이게 되게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가 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어릴 때 제 속에 이렇게 채우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채우려고 제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해결이 되어졌냐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딱 덧입고 나는 그 순간에 이 뭔가 채우지 못해서 막 안달난 게 가라앉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안정이 돼요. 다르게 예를 들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집안이 하가성을 가진 집안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시집을 와서 나는 이 집에 살 사람이 아니다. 난 이 집을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저희 누님을 낳고 또 형님도 낳고 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쟤들 때문에 못 간다 이러고 30년을 산 거예요. 30년을. 그런데 그쯤 한 28인가 9대 그때 저희 어머니가 탁 저한테 대성아 붕 떠있던 이 마음이 다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왜요? 했더만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그렇게 내가 이 집을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싹 가라앉고 지금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역사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능력까지 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할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명을 감당하죠. 예비된 사람도 살리고 나의 현장, 지역, 직장 이 현장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선교적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머리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기 방식으로 하려고 몸부림을 자꾸 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나도 그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니까 쉬운 게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쉬운 게. 두 번째요. 현장에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현장에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닙니까? 왜? 강한 자가 결박되어야만 그 영혼들을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흑암을 꺾는 사람 중심으로 현장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딱 입어버리면 여러분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거를 체험해야 돼요. 그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동일한. 제가 간증을 다 들으면 동일하게 그 간증이 나와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기의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안 되죠. 꼭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언약 성취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사역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은 우리 속에서 당신이 해 나가실 당신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당신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도록 들여드리시면 되는 거야. 그거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역자들이 한계가 오느냐? 이유가 그거예요. 왜 젊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열심을 하느냐? 주님께서 성령으로 자기 속에서 한 역사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본 사람들은 다르다. 우리 지금 있는 우리 참백회 목회자는 다르잖아요. 근데요, 많은 젊은 친구들이 지금 못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이걸 봐야 돼요, 이거를.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를 현장에 사용하실 그릇으로 사용하시도록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점점 더 세워져 갈 참비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방언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언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거부하지는 맙시다. 그러나 뭐 하자고요? 또 그걸 너무 따라가지도 말고 우리는 단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럼 드러나는 증거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성도 개개인이 확립된 제자로 세워질 거란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우리가 뭐요?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성도라면요, 성령의 역사를 압니다. 참 성도라면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가장 정상적으로
신비주의 막 불건전 신비주의가 아니라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사람은 성령이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기를 사모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와 충만과 역사를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자꾸 받아가면요. 말씀, 찬양, 기도가요. 자기 삶 속에 균형을 이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균형이 돼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루 삶 속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늘 넘쳐가고 있습니까? 그럼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없다. 막 일이 치우친다. 여러분은 지금 빨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참맛을 모르고 그냥 막 힘들게 허우적대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의 삶, 제가 얘기하잖아요. 요한 1서 2장 27절. 우리 참빛교회의 제자사역의 방향. 목사가 필요 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만드는 교회에 참빛교회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요. 자, 복음의 비밀과 성령의 능력을 아는 후대들이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 참빛교회가 다른 교회가 다르게 할 거란 말입니다. 자, 후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각자 배경이 다 달라요. 관심도 없고 세상 문화가 더 강하게 그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들이 무너져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애가 공부할 마음이 없다고 해서 공부할 시기를 놓쳐버리면 공부 못해요. 동일하게 신앙교육도 저 어린 시간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너무나 가까이 있고 집에 유튜브나 이런 TV가 가까운 문화가 너무나 가까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저들에게 매일마다 어떻게 양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우리 자식들에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가정예배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예배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아마 드리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저희 교회는 계속 바이블 프로젝트를 계속 봐나가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신앙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저 유치부 아이들에게, 저 초등부 아이들에게, 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아이들에게, 저런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계속 말씀을 심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참빛교회는 후대를 세우는 교회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그 후대가 다 다르니까 상담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치유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참빛교회 개개인이 확립된 제자로 세워지는 거고, 두 번째는 후대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참빛교회에 맡기신 주님의 그 사역을 참빛교회가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주님의 교회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역이 있어요. 뭐 예배도 하고 양육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나눔도 하고 여러 당연한 사역들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역과 더불어 참빛교회에 있는 특별한 사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저는 플랫폼 사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어디 가냐면 평택에 결혼식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도 어제 이제 어느 이제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이렇게 오랜만에 소통을 하면서 참 감사한 시간을 갖거든요. 저는 지난주에도요, 한 목사님 저희 교회 그 TV를 하나 샀는데 이 컴퓨터하고 어떻게 연결해요? 근데 이렇게 할 때면은 선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제 돈으로 인터넷으로 해서 사줬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목사님 잘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할 수 있는 거면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저는 그런 사역들을, 여러분도 그런 사역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꼭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고 싶은 마음들. 참빛교회만 특별히 있는 사역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좀 힘든 사역일지 모르지만은 참은시라는 사역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까지 보는 겁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중요해요.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든 아니면 또 뭐요? 양심으로 주시든 생각으로 주시든 여러 방법으로 주실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주시든.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나 방법 등에 자꾸 문제를 한번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를 자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잘 몰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관성과 객관성. 내 혼자 듣는 거는 주관적인 거고 이 교회에서 확인하는 거는 객관적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좀 잘 적어 놓은 책이 있어요. 기회 되면 꼭 보세요. 왕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왕의 음성. 참 잘 썼어요. 홍성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설교는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책은 정말 잘 썼어요. 꼭 한번 책을 사서 보시면 이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될 거예요. 꼭 왕의 음성이라는 책을 있으면 꼭 보시고 봤다면 다행이고 안 봤다면 한번 보셔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성령의 역사 사모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을 바꾸게 되길 바라고 저도 바뀌어지게 되길 바라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기도하고 우리의 사역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